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제가 잘못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학생들만 수련회 한 게 아니라 또 우리 간사님 목사님께서도 또 대구 지역 대표로 그 많은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 피곤하실 터인데, 오늘 오전에는 또 다른 교회 도시도노단 예배 인도차 설교하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 또 저에게 오셨습니다. 배벽환 목사님께서 우리 남북교회 출신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몰라도 바깥에 가면 우와 남북교회입니까 이럽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되라 하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남북교회 모교회라가 다른 교회 설교하는 것보다 엄청 편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과찬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부처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덕분에 또 캠퍼스에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많은 교회에서 전도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 지역에 사역하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을 전도대원으로 교회 좀 빌려줘야 되겠다. 가서 그러니까 하니까 한 300명 정도를 원하는 교회에 다 보내줘서 이게 시시생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마음대로 3일 동안 써먹는 거예요. 교회 전도를 위해서. 방법은 교회 방법으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그랬습니다. 이 핑계로 교인들 전도할 때 불러내세요. 이래가지고 모집도 막 이랬죠. 어쨌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대구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때만 되면 저한테 전도입니다.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중고등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중고등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이디어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중고등부 초청잔치를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훨씬 잘하시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제 아이디어를 받겠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교회에서 신방하고 업무 보고 이러다가 늘 이렇게 힘겨웠는데, 저는 길거리에 나가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요즘 전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아파트 완전히 그 잘 사는 동네 아파트가 꽉 들어찬 곳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딱 보고 만나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올해도 10몇 명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목사님인데 50 초반인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에 이제 오래 사신 장로님들, 아파트가 발전해도 그 터줏대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교회 장로님의 37년 동안 친구였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로 딱 가니까 아는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 전도대원 이분이 장로님한테 인사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니 왜 37년 동안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노? 이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 무한해가 야 미안하다 네가 이래 될 줄 몰랐다. 참 무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전도가 아니고요.
그 이번 전도 기간에 하나님이 이 3일 동안에 해필이면 장마 기간에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원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고, 저는 어젯밤에 설교도 준비하면서 2시에 이래 자다가 비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창문 열어보고 잠도 많은 동 4시에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비도 주관하시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해야지, 이러면서도 뭐냐면은 일기예보가 조금씩 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하늘에 오후에 파란색이 막 났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진다 했거든요. 그 교회마다 이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비 오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그래, 전도해야죠. 상가를 두드려 가서 전도해야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이 남북의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안 해놓으면요, 이 교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트가 많이 지어도 주님이 여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젊은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정말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이 수많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만 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뿌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안 한 지역 속에서도 우리 교회 보내줄 거다.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전도예요. 그 이번에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집도 멀고 이러지만은 대부분 뭐냐면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모집하는 걸 보니까 그건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멀어서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기도 그만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번 3일 동안에는 전 교인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전도지를 많이 찍어놨습니다. 교회에서 물티슈를 만들어놨어요. 퇴근하면서 전도지 한 장, 퇴근하면 나눠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 할 수 있죠? 밖에 준비해놨어요. 하루에 한 장 물티슈. 왜냐하면 퇴근하다가 자동차를 몰면 집에 주차해놓고 밖에 공원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남부교회입니다. 하든지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못 나오고 전도대회 못 참석해도 뒷짐지고 기도하게 하시면 아니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 교인이 전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번 3일 동안에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전도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차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80대 어르신 되겠죠? 전도 주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전 교인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전도지 1일에 한 장, 물티슈 한 개, 3개씩 다 들고 가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서 예수 믿어서 주면 되잖아요. 하루에 한 명. 그거 못한 사람 없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젊은 세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대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특별히 이 남북에 전도 기한을 주셨잖아요. 해필 장마 기한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전도지를 한 장 나눠주더라도 이 3일 동안에 매일 한 명 전도지 나누기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입원하면서 만나면서 야, 대구의 교회가 이 전도가 이 자체가 무너지니까 저도 합동청 목사로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대학생들이라도 교회에 막 밀어 넣어가지고 전도 대원으로 막 굴리더라도 교회의 전도에 운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300명 끌어모아 보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도 내가 막 동기부여, 우리가 전도하는 누가 전도하겠냐? 교회 가서 여러분 종처럼 충성해라. 시킨 대로 해라. 주는 거 밥 못하면 남의 끌어 모으라 너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번에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그 코로나 전에는 교회마다 파라솔 전도를 했잖아요. 교회마다 거점 전도가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거점 전도에 누가 들으신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들어있어요. 남북의 명동 노타리 거점에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시내 교회 거점에 신천지가 다 파라솔을 치고 있어요. 여기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제가 대구의 다른 교회를 해보니까 다 그 교회가 폈던 파라솔에 신천지가 대구 전 지역에 다 펼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는요, 시내 스타벅스 건물 기와장으로 되는데 멋있는 그 앞에 멋있는 빌딩을 샀어요. 무슨 공방이라고 붙여놓고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목사님이 전화해봤대요. 예약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그 관계가 돼야 한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잃어버린 전도 거점을 신천지가 다 차지해가지고 그 관계에서 거기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지금 3년, 이제 교회는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 3, 4년 동안에 전도 못한다. 요즘에 뭐 관심이 없다. 요즘 애들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다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은 들어오잖아요. 쓸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많은 목사를 만나보니까 지금은 전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했냐면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다가 교회 잘 꾸며놓고 교회 비길 수 있겠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단 사이비 전체는 부흥했어요. 신천지 완전 부흥했어요. 다 죽은 것 같죠? 옛날 방법하고 지금 새로운 방법하고 드러난 새로운 방법을 내가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라솔 깐 모든 교회의 거점들은 신천지가 다 차지했어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 부흥했습니다. 대학가마다 뭐냐면 좋은 빌딩의 한 층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인테리어 잘해놓고 대구교회 계명대 센터, 대구교회 경북대 센터 엄청 잘 해놨어요. 대학의 모든 거점들을 이제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것도 엄청 부흥해요. 또 뭐냐? 사이비도 엄청 부흥해요. SGI, 남녀호랑개교 엄청 부흥했어요. 구청마다요, 우리 남부교회에 준하는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요, 교회 외에는 다 부흥했어요. 교회 외에는 이단도 부흥하고 사이비도 부흥하고 다 부흥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가 전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전도를 안 했다는 결과잖아요. 안 된 글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고 이랬잖아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65%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회는 전도를 안 해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단 사이비가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 부흥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한번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 이 어린 것들이라도 보내가지고 교회 전도에 불을 일으켜야 되겠다. 뭐 저 혼자 한다고 안 되지만 어쨌든 남북교회도 들이밀고 다른 교회도 들이밀고 필요하던 교회는 이 청년들을 들이밀어가지고 무식하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남북교회 전도 모집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딱 생각했어요. 전도지를 줄 수 있지, 퇴근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전도지 챙겨갔어요. 하루에 한 명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기관 리서치 통계만 해도 교회 기관과 크리스천들의 분석과 달리 코로나19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주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주수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세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살펴보면 늘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뿐만 아니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너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되었을 때 허무주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냐?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일까? 이게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를 물으면서 제가 답을 못 찾으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구도자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 1학년 때 시시 선배로부터 사인일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뛸 듯이 기뻤어요. 인생 목적, 인생 진리를 해결한 거예요. 이걸 하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나온 첫 교회가 남부교회였어요. 남부교회에 있는데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보살인 우리 엄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고모보살, 고종 사촌 주지스님 등등 이 집안에 불교에 신차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래 한 달간 아침 금식하고 보살인 어머님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러 가니까 어머님이 영적 권세에 눌렸는지 그렇게 세던 엄마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몇 번 시도 끝에 어머님이 누운 채로 속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이제 그 절에 1년을 준비하고 정초불공하러 불공들이 일주 동안 불공만 드리는데 갔다가 하루는 억지로 버티고 있었어요. 이틀째는 도저히 몸 끝에 가지고 불당을 튕겨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튕겨 나와가지고 3대째 물품들을 다 갖다 놓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이 캠퍼스에서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다니는 대학에 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전도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북에 그때 대학생 때 그 군대 가기 3개월 남겨놓고 이런 소원을 했어요. 말이 안 되지만은 3개월 남고 하나님 제가 3,000명 전도하고 군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냐면은 아무리 개인 전도를 해도 수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인일을 다 외웠어요. 사인일을 다 외워가지고 호주머니에 톡권을 하주머니 넣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버스 타고 한 30명이라니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30명, 40명 이래가지고 하루에 버스 전도를 10대를 했어요. 10대를 해가지고 뭐 이게 일주일에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숫자가 3,000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포항 시골 쪽인데 포항으로 내려가는 시외버스에 가득 찼길래 시외버스 아저씨한테 또 일어서가지고 사인을 가 시외버스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져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시내 일순서점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지를 2,000장 사왔어요. 그래 2,000장 사와서 이 남북회를 중심으로 시내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계속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약속한 3달 다 찼을 때 3,000명을 전도하고 군대 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꿈에도 생각 못했던 평생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제가 집안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얼마 안 되는 유산 몰수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대학에서 전도하면서 아픈 학생들은 병원에 데려가지고 병원비 많이 계산해주고 그리고 배고픈 학생들에게 밥을 내서 먹이고 생활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지갑에 돈 있는 대로 꺼내가 용돈을 주고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여학생이 제가 준 용돈 10만 원을 받고 큰 눈을 뜬 채로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는 걸 봤어요. 또 한 번은 정말 이 안티크리스찬인 이 대학생이 제가 밥 해주고 혼자 설거지하고 이런 거를 한 달 지켜보다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믿는 예수님을 제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걔가 이제 순장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모아놓은 장이어서 별명을 예수님의 이적장, 기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자연계와 사탄의 세계까지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또 뭐냐면은 유일하시고 약속하신 오실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신 겁니다. 9장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고치고 12년간 혈류증에 고생한 여인을 고치시고 2명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또 뭐냐면은 유일하신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 그리고 모든 죄와 질병까지 다스리시고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세주고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동시에 뭐냐면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영적 주수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 전하는데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35절부터 38절까지는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요약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이 나와요. 그 부분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계승되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35절을 보면요, 이 35절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전반적을 이 한 구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몸소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단식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을 정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스라엘 낮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진짜 햇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포장도 안 됐는데 그 땡빛을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에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9가지의 기록을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많은 치유 사건이 나오지만은 이 마태가 기록한 거 보면은 이 치유한 것보다 복음을 전한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단순히 치유하고 고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치유하고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고쳤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뭐죠?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이. 영적 주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수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뒷짐지시 마시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전도지를 다 갖고 와서 퇴근할 때 한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남북교회 전도지 주면 되잖아요.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구에 이 학생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졸업하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대학에는
바리케이트를 지나가지고 학생이 못 오고 아무도 안 오니까 2년, 3년 지나면은 이 CCC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을 쓰면서 평소보다 5배 에너지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캠프를 생각하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용을 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짬뽕을 먹는데 짬뽕 국물이 더 뻘개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코에 코피가 나가지고 이 국물이 더 뻘개진 거예요. 그 2년 전에 이 코로나 상황을 이 학생단체 사역을 타게 보려고 제가 그때는 일주일에 3일은 코피를 2번 터지면 돌아다녔거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방역기간 4명은 만날 수 있잖아. 이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온라인으로 대학생들을, 전국의 대학생들 다 수배해가지고 접촉이 되면은 시동을 걸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섬에도 가고 다 가라. 기름값 나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이 간사들이 18,000km를 한 달에 운행했어요. 마스크 끼고. 그 체온 계 다 사줬어요. 제뭐 37.5도 이상 가면 숨을 마주고 이하 되면 밥도 사주고 도와주면서 했는데요. 한 달에 5,000명을 신방했어요. 전국을 누비면서 코로나에 마스크 끼고. 그리고 500명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대구 CCC가 코로나가 3년 동안 지나가도 줄지 않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경북대에서 처음에 이제 간사훈련을 필드를 받을 때 전도 인원을 채우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했어요. 자전거 타면서 경북대 다 휩쓸어 보니까 안 돼가 영진 전문대 갔다 동대구 가서 휩쓸고 아침 7시도 밤 11시 45분까지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2대 잃어버리고 작은 오토바이 1대 잃어버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못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복음 이게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평생 일만 하도 이 안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린 모든 남부교회가 전도지라도 나눠주도록 퇴근하면 전도지 나눠주고 일하면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탔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가게 하려면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남부교회는 복음의 최전방에 배치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중심에 두고 전교인이 집중해서 해야 돼요. 신천지에 뺏겼던 전도의 거점들을 다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뺏겼던 파라솔 거점을 교회가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말한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를 했더만은 신천지가 오기 전에 우리 도전도 팀들이 그 먼저 거점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세워서 신천지가 오기 전에 파라솔도 가기로 했어요. 그 기도하기로 했어요.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눈물겨운 수고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교회 전도제를 하나 나눠주면서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남은 2024년도에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는 영적 추수의 일꾼이 되려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말에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하면 안쓰럽게 여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느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 뭐냐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불쌍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까지 가게 하는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게 불쌍하다는 말은 창자와 내장이 틀려서 그 사람의 실정과 공감한다는 이 뜻이거든요.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없다면은 예전에 있었는데 없다면은 회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다시 전도 현장 나가면 돼요. 다시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이 마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로 전 성도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라도 담을 수 있는 전도기로 돼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자 불신자를 다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위로하며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으면은 세상에 고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고등 종교들 많잖아요. 그 고등 종교의 대상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서 말로 다 때웁니다. 교리 몇 개로 다 때우고 처방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말 몇 마디로, 교리 몇 마디로 다 때우고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죽어주시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뭐면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시고, 예수님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줘요. 나 믿어라. 안 믿으면 위험하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과연 뭔데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말 몇 마디로, 교리 몇 마디로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뒷짐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만 하겠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했습니다. 국률과 자비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취직을 준비한 애 중에 가정이 진짜 어려운 애였어요. 엄마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버지가 좀 망나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었어요. 걔가 혼자 자취하는 게 이게 생각나서 한 번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저는 이제 옛날 같으면 꿈때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 돈 10만 원을 딱 송금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도와줘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쌀이 없어가지고 한 포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야가 이게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니까 이 마음이 짱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이 교회에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 안에 어떤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니까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또 많이 몰려와요.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더라고요. 저 사도행전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걸 외우다시피 해요. 여러분, 영적 주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적 주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37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은 뭡니까? 준비된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 우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날씨를 이렇게 좀 틀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가 두드리고 다 들어가 전도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추수할 것은 많다 했는데 37절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한국교회 성도는 많고 제 같은 목사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것이 지금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요. 기도만 할게요. 안 돼요. 다 참석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캠퍼스에 가면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5시대가 학생들이 막 몰려올 때, 이야, 저 그물 던지면 다 잡을 수 있겠다. 아침에 수업하라 교문으로 막 들어올 때 저거 그물 던지면 다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영적 수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마무리하면서 리서치할 때 어떻다고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65%가 종교가 필요하대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히 가짜로 전도하고 또 신천지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할 자리를 전도 거점까지 다 빼앗았어요. 파라솔 전도 거점까지 다 뺏기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 명목만 살아있어요. 어르신들 몇 분을 가지고. 그분 너무 귀하지만 우리 모두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도록 헌신하는 모든 남북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전도 자리는 다 뺏기고 파라솔 자리는 다 뺏기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결심하고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이 도시전도 가운데 남북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할 때 많은 준비된 영혼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이번에 도시전도단에 지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오전이든 오후든 하루든 또 3일이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단 한 시간이라도 도시전도단에 우리 식당 봉사자로도 헌신하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이분들이 이제 3일 동안 복음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날씨가 조금 염려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라도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마치면 잠시만 한 30분이면 다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팀을 다 나누었습니다. 지역도 다 나누었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누구랑 함께 전도를 가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 우리 도시전도단 헌신할 분들 꼭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관계는